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립니까? 왜 기도해도 더 어려워집니까? 왜 믿고 순종하는데도 오히려 길이 막히는 것 같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이 아닌가, 내가 뭔가 잘못한 것이 아닌가 하고 스스로를 책망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관점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가장 큰 축복을 주시기 전에 종종 가장 큰 시험을 먼저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조용기 목사님은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난이 온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고난은 파멸의 신호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가까이 왔다는 사인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오면 곧바로 실패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정금같이 만들며 더 큰 일을 감당할 그릇으로 준비시키십니다. 그래서 신앙의 눈으로 보면 시련은 저주가 아니라 준비 과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행하시기 직전에 언제나 어둠이 먼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기 전에 바로의 군대가 뒤쫓아왔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기 전에 그는 억울한 누명과 감옥의 시간을 지나야 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그는 사울의 창을 피해 광야를 헤매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은 하나님이 버리신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조용히 진행되고 있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의 형편만 보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을 보시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선택입니다. 오늘 본문이 되는 예레미야 말씀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절망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고 다시는 소망이 없을 것 같던 그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이것은 고난 한복판에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확정된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이 그런 자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문이 다 닫힌 것 같고 앞길이 보이지 않고 기도해도 당장 달라지는 것이 없어 보이는 자리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하실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라. 내가 너를 향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즉흥적으로 이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치밀하고 선하신 계획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한 가지를 분명히 붙들려고 합니다. 큰 축복은 우연히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큰 축복에는 언제나 그 전에 나타나는 영적인 징조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으로 준비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우리가 그 징조를 알게 되면 고난 앞에서 도망치지 않고 낙심 대신 소망을 붙들며 시험 속에서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말씀 앞에 마음을 여십시오. 지금의 상황만 보지 말고 그 상황 뒤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주님,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주님의 계획은 선하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 위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큰 축복의 징조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1. 갑작스러운 시련과 어려움이 몰려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축복이 오기 전에 가장 먼저 나타나는 징조는 뜻밖의 시련과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곧바로 왜 이런 일이 내게 옵니까? 하고 낙심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사람들 앞에는 언제나 시련이 먼저 있었습니다. 요셉은 꿈을 받은 뒤 형제들에게 팔려갔고,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은 뒤 사울에게 쫓겨다녔으며, 모세는 부르심을 받은 뒤 바로 앞에서 모든 길이 막혔습니다. 이것은 실패의 신호가 아니라 하나님의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조용기 목사님은 늘 말씀하셨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이 하실 큰 일을 미리 알고 방해한다.
그래서 축복이 가까워질수록 사탄의 공격은 더 거세집니다. 이유 없이 일이 꼬이고 사람 관계가 흔들리고 마음에 두려움과 낙심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상황만 보고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깊은 믿음으로 부르시는 시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련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단련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서만할 때는 하나님을 찾는 척하지만 어려울 때 우리는 진짜로 하나님을 붙들게 됩니다. 그래서 시련은 우리의 신앙을 가볍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뿌리 깊게 만드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뿌리가 깊어질수록 인생의 나무는 폭풍 속에서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혹시 연달아 어려움이 찾아오고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큰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시기 전에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징조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문제 앞에서 도망치지 말고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주님, 이 시련 속에서도 주의 선한 계획을 믿습니다. 그 믿음 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크신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이젠 길이 완전히 막힌 것처럼 느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축복이 오기 전에 나타나는 두 번째 징조는 앞뒤가 다 막힌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입니다. 더 이상 나아갈 길도 없고 비로 물러설 수도 없고 사람의 힘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방법이 보이지 않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이런 순간을 만나면 이제 끝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되는 무대라고 증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섰을 때가 그랬습니다. 앞에는 바다가 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몰려오며 양옆은 광야뿐이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완전한 절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막힌 자리에서 길을 여셨습니다. 홍해는 그들이 빠져 죽는 무덤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길이 없을 때 하나님이 길이 되신 것입니다. 조용기 목사님은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사람의 길이 끝나는 곳이 하나님의 길이 시작되는 곳이다. 하나님은 종종 우리의 길을 일부러 막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익숙한 방식으로 더 이상 살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길이 열려 있으면 우리는 스스로 해결하려 하지만 길이 막히면 비로소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막힘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은혜의 손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혹시 사방이 다 막힌 것 같은 형편 가운데 있습니까? 기도해도 문이 열리지 않고 노력해도 상황이 달라지지 않으며 앞날이 보이지 않는 자리 말입니다. 그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가장 좋은 자리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이 하실 일이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내가 더 이상 의지할 것이 없으니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 고백 위에 하나님은 반드시 길을 여십니다. 지금은 바다가 막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바다는 갈라지고 여러분은 마른 땅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길이 막힌 순간은 끝이 아니라 큰 축복이 시작되는 징조입니다. 3. 사람과 환경이 나를 떠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축복이 오기 전에 나타나는 세 번째 징조는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가고 환경이 등을 돌리는 것처럼 느껴지는 고독의 시간입니다. 함께하던 사람이 떠나고 의지하던 것이 무너지고 더 이상 붙잡을 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깊은 외로움과 허무에 빠집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고독의 시간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홀로 세워가시는 은혜의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형제들도 떠나고 주인도 떠나고 감옥에서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완전히 혼자가 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다윗도 광야에서 아무도 의지할 수 없는 시간을 지나야 했습니다. 바울도 사역의 길목마다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고독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그들과 가장 깊이 만나 주셨습니다. 사람이 떠난 자리에 하나님이 더 가까이 오신 것입니다. 조용기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크게 쓰시기 전에 사람 의지하는 마음부터
떼어 놓으신다.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면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환경을 의지하면 쉽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붙잡던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 과정은 아프지만 그 고독 속에서 믿음은 순수해지고 깊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혹시 외로운 자리에 서 있습니까? 아무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기도해도 혼자 있는 느낌이 들며 세상에 나만 남은 것 같은 자리 말입니다. 그때 스스로를 불쌍히 여기지 마십시오. 그 자리는 버림받은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특별히 부름받은 자리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고독 속에서 여러분을 사람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사람이 떠나도 주님은 떠나지 않으심을 믿습니다. 이 고백 위에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십니다. 고독의 밤이 길어 보여도 그 밤이 지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 아침이 옵니다. 사람의 손이 떠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손이 더 분명히 붙들게 될 것입니다. 이 고독의 시간은 끝이 아니라 큰 축복을 향한 하나님의 깊은 준비입니다. 4. 감당하기 벅찬 책임과 부담이 주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축복이 오기 전에 나타나는 네 번째 징조는 지금의 나로서는 감당하기 벅찬 책임과 부담이 갑자기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이 커지면 먼저 두려워합니다. 내가 어떻게 이것을 감당하겠습니까? 나는 준비가 안 됐습니다. 하고 뒤로 물러서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보다 조금 더 큰 일을 맡기심으로써 우리를 믿음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광야에서 양을 치던 그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이끌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호수아에게는 모세들을 이어 가나안을 정복하라는 막중한 책임이 주어졌습니다. 베드로에게는 연약한 어부였던 그에게 교회의 반석이라는 사명이 맡겨졌습니다. 그들은 모두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응답하셨습니다. 부담은 크지만 그만큼 하나님의 동행이 약속된 자리였습니다. 조용기 목사님은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큰 일을 맡기실 때는 이미 그 일을 감당할 은혜도 함께 예비해 두신 것이다. 우리가 보기에는 무거운 짐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축복의 그릇을 키우는 과정입니다. 작은 그릇에는 작은 복만 담기지만 큰 그릇에는 큰 복이 담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흔들고 늘리고 넓히셔서 더 큰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드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부담스러운 책임이 놓여 있습니까? 가정의 짐, 일터의 짐, 교회의 짐, 사람들의 기대가 한꺼번에 어깨 위에 올라와 있습니까? 도망치고 싶을 만큼 무겁게 느껴진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음 단계로 부르신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부담이 커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만큼 크게 신뢰하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 위에 하나님은 능력을 더하십니다. 책임이 무거울수록 은혜는 더 크고 사명이 클수록 하나님의 임재는 더 분명해집니다. 이 부담의 시간은 우리를 짓누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큰 축복을 담아낼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5. 설명할 수 없는 소망과 기대가 마음에 솟아오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축복이 오기 전에 나타나는 다섯 번째 징조는 상황은 여전히 어려운데 마음속에 이유 없는 소망과 기대가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형편은 바뀌지 않았고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이상하게도 낙심보다는 뭔가 하나님이 하실 것 같다는 믿음이 마음 깊은 곳에서 일어납니다. 이것은 사람의 낙관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심령 안에 주시는 하늘의 사인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기 직전에 언제나 이런 소망의 불씨가 먼저 타오릅니다.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마음에 품었고 요셉은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꿈을 놓지 않았으며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의 땅에서 돌아갈 소망을 품었습니다. 현실은 그들을 막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 마음에 먼저 미래를 보는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조용기 목사님은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전에 먼저 성도의 마음에 소망을 심으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을 바꾸시기 전에 우리의 생각과 믿음을 먼저 바꾸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소망이 없으면 사람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기대가 생기면 아직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어도 이미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혹시 이유 없이 하나님을 더 찾고 싶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강해지며 말씀을 붙들고 싶은 갈망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령에 다가오는 축복을 미리 알려주시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곧 내가 너를 위해 일하겠다고 속삭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소망의 불씨를 꺼트리지 말아야 합니다. 현실의 계산으로 눌러버리지 말고 두려움으로 묻어버리지 말고 말씀과 기도로 더 키워야 합니다. 소망은 작아 보여도 그것이 자라면 믿음이 되고 믿음은 결국 하나님의 역사를 불러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마음에 작은 기대가 살아있다면 그것을 꼭 붙드십시오. 하나님은 헛된 소망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망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이 소망의 징조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곧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겠다는 약속의 표지입니다. 그러므로 담대히 고백하십시오. 주님, 아직 보이지 않아도 주께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 위에 하나님의 큰 축복이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큰 축복이 오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보내시는 5가지 징조를 살펴보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시련, 길이 막힌 것 같은 상황, 사람과 환경이 떠나는 고독의 시간, 감당하기 벅찬 책임과 부담, 그리고 형편은 그대로인데 마음에 솟아오르는 소망과 기대. 이 모든 것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신호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더 큰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인임을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모든 징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해석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안다. 그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이 말씀은 형통할 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포로로 끌려가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은 그 자리에서 주신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그때도 여전히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그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바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형편이 아무리 어두워 보여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재앙으로 이끌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평안을 향해, 소망을 향해, 미래를 향해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과정일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태도가 바뀌어야 합니다. 시련 앞에서 원망하지 말고, 막힘 앞에서 포기하지 말고, 고독 앞에서 무너지지 말고, 부담 앞에서 도망치지 말고 마음에 주신 소망을 꺼트리지 마십시오. 오히려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님, 이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임을 믿습니다. 주님의 선한 계획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축복을 맞이하는 믿음의 자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돌아가는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몸과 마음 위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할 것을 믿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던 자리에 기쁨의 단을 거두게 하시고 막혔던 길을 열어주시며 고독 속에서 주님을 만난 여러분을 많은 사람을 살리는 통로로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담대히 일어나십시오. 두려움 대신 믿음을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예레미야의 말씀을 여러분 자신의 고백으로 선포하십시오. 주님, 주께서 나를 향해 평안의 계획, 소망의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 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에 크고 놀라운 축복을 이루실 것입니다.